고객과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출범 1년, 뱅크 오브 호프가 희망으로 대답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뉴욕 효신장로교회가 10여 년 동안 멕시코 한인 후예를 도우며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주 뉴스앤조이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기념 음악회를 열고 협력을 다졌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 목회자들이 제1회 친선 탁구 대회를 열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김남중 박사가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교 클리닉을 진행하고 이민교회 회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한울림교회 김원재 목사를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용기는 큰 결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용기라도 내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나 따뜻한 말 한마디도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은 용기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길 기원합니다. 담비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애니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1900년대 초에 멕시코 사탕수수밭으로 팔려간 한인들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멕시코 이민 1세들의 처참한 삶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뉴욕 효신장로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멕시코 한인 후예를 도우며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905년 조선인 천여 명은 새로운 삶을 찾아 멕시코행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도착한 이들은 노동 착취와 학대를 이겨내며 힘겨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멕시코 한인 후예들은 10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힘겨운 삶을 이어가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효신장로교회는 지난 10년간 멕시코 한인 후예를 도우며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멕시코 선교를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한인 후예를 만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들이 먼 타국에 가서 또 더구나 민족의 광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독립 자금까지 주고 또 한글 교육을 해왔고 기독교 신앙을 해왔는데 이제 4대, 5대를 지내면서 신앙이 거의 없는 그리고 때로는 조국을 잊어버리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들을 민족적인 개념과 신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한 거죠. 교회는 현재 멕시코 참포톤 지역의 한인 후예들을 위해 희망과 미래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한인 후예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계획입니다. 연면적 15,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학교는 유치원을 비롯해 초등학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교회는 2018년 4월 창립기념일을 맞아 학교 문을 열 계획입니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결국은 선교는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참포톤의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아이들이 전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많고 가난한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학교 건축을 하게 되었죠. 한편 효신교회는 오는 8월 13일 광복 72주년 음악회를 열고 멕시코 학교 건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주 뉴스앤조이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기념 음악회를 열고 협력을 다졌습니다. 뉴스앤조이는 건강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목표를 갖고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주 기독교 언론 뉴스앤조이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뉴욕 신광교회에서 음악회를 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감시하며 바른 언론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는 재다짐의 시간이었습니다. 최병인 대표는 지난 10년간 해왔던 활동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의 기독교 언론이라든가 또 성역이라 해서 또 교회 문제는 쉽게 다루지 않았던 것을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고 한국에서 뉴스앤조이를 시작했던 김종희 대표는 기독교 언론이 나아갈 길은 오직 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첼리스트 고봉신, 바이올리니스트 차이농, 피아니스트 정성휘 등 수준 높은 음악가들이 축하 연주를 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 목회자들이 친선 탁구 대회를 열고 스포츠로 화합을 다졌습니다. 탁구 대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됐습니다. 지난 7일 뉴욕 탁구장은 목회자들의 함성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 목회자들이 올해 처음으로 친선 탁구 대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날 대회는 임마누엘 스포츠 선교회 주관으로 개인과 단체전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목회자들은 승패에 상관없이 게임을 즐기며 화합을 다졌습니다. 뉴저지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친선을 공부하고 또 앞으로 정말 디아스포라의 우리 이민자들을 통해서 정말 비전을 나아줄 수 있는 귀한 탁구대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조에서는 박맨중 목사, B조에서는 뉴저지 교협 회장 김종국 목사가 우승했습니다. 탁구 대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오른손 구제센터, 주님의 식탁 선교회, 나눔의 집 등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됐습니다. 미동부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 김남중 박사는 이민교회의 회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동부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지난 8일 뉴욕 그레인넷 교회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는 LA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실천 신학을 가르치는 김남준 교수가 초청됐습니다. 김 교수는 뉴욕과 필라델피아에 이어 뉴욕에서 현대 설교학에 근거한 창의적 설교 클리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목회자는 교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미션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이웃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장 많이 드러나 있을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따라해보세요. 기도. 김 교수는 이날 현대 설교학의 5가지 맥과 창의적 설교 준비, 표절 설교의 문제점 등을 내용으로 강의를 이끌었습니다. 생생한 믿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한울림교회 김원재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바울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역사책 속에 기록되는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꿈을 심어주는 목회자를 소망하는 김 목사의 비전을 나눠보겠습니다. 김원재 목사는 하나님의 울림이 땅끝까지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주님의 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미래의 비전을 먼저 보고 현재를 준비하는 꿈이 있는 목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책 주인공을 소망하는 김 목사의 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길치라 길을 잃을 때가 참 많은데요. 익숙한 풍경을 보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풍경 그리고 가게를 발견할 때 더 감사와 또 평안이 느껴지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잠시 길을 헤맬 때 오히려 기회를 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오늘은요, 예측할 수 없는 길, 방황의 시간 속에서도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주님을 붙잡고 또 도전을 이뤄낸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울림교회 김원재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참 바쁜 선교 시즌이라서 너무 바쁘실 텐데 오늘 담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한울림교회 정말 많은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저는 딱 한울림교회에 대해서 듣고 나면은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서 주님을 외치는 교회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런 퀘스천이 좀 들어요. 네.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 교회 이름을 제가 지었거든요. 예,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가 3년 전에 시작할 때 이름을 목사님이 한번 지어 보십시오 해서 그러셨구나. 제가 한 2-3가지를 지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내놓았고 네. 그 위원회에서 이 이름을 택하시더라고요. 이 이름은 크게 이제 순우리말인데요. 네. 3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이란 말은 우리 옛말에 이제 크다는 의미가 있고요. 하다 하면 크다. 그다음에 둘째는 하나다. 하나다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날이라는 말에서 와서 하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두 교회가 이렇게 같이 새로운 교회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소리를 크게 이 땅에 퍼뜨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이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에 그 뒤에 이제 소리가 아니고 울림이잖아요. 울림은 자체 발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소리를 내주면 공명을 시키는, 에코를 시키는 울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이 땅에 하나의 목소리로 크게 외치자. 그래서 한울림이라고 이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마치 메아리가 울려 퍼지듯이 그런 네. 무브먼트를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신학을 시작하신 이후에요. 지금 한국 목회 지성인 가운데 한 분이신 이재철 목사님의 영향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어떻게 좀 함께 하시면서 정말 많은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재철 목사님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죠. 어. 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가 서울의 주님의 교회였고 네.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이재철 목사님인데 이제 그 교회의 첫 번째 10년 임기를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 마지막에 한 2년 반 정도를 제가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을 처음에는 이제 겉을 흉내내려고 저도 많이 애썼죠. 그분이 네. 갖고 있는 외향적인 모습을 자꾸 흉내내려고 하고, 예를 들면 설교에 있어서 테크닉이라든지 목회에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근데 흉내를 내다 보니까 나랑은 안 맞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분의 능력과 내 능력이 차이가 나고 그분이 갖고 있는 성향과 내 성향의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이분을 스승으로 잘 모실까, 내 마음의 스승으로 모실까 했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 그분이 갖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자세와 태도라는 이 스피릿에 접근을 하니까 제 능력 한도 내에서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네. 그건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목회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갈까에 대한 꿈을 공유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계속해서 잘하시고 그곳에서 더 목회를 아예 뿌리를 두시면은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네. 갑자기 미국을 오게 되셨잖아요. 네. 그럴 때 예측할 수 없었던 길이었는데 어떻게 좀 순종하면서 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한동안 미국에 와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에 맞는 목회자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저는 한국형 목회자 같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제 목회가 마음에 안 들 때 목사님은 이민교회랑 안 맞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네. 들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마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영향이 간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는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지, 내가 어디서 목회하고 싶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부르심이 있었고, 또 부르심이 와서 뉴욕에 와서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곳에서 목회하고 싶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콜링이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뉴욕을 떠날 수 있으면 떠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부르신 곳이니까 이곳에서 계속 목회를 해야 된다,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늘 과정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담금질 하시잖아요. 네. 그런 과정 중에 또 하나가 2004년에 뉴욕으로 목사님을 부르신 그런 계기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계속 하다가 이민 목회를 시작하는 게 우리 생각처럼 환경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그냥 복음만 전해서는 되지 않는 환경이었을 것 같은데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한국에서 목회를 참 재밌게 했어요. 제가 부교육자였지만 교회에 대한 자부심, 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열매도 많이 맺게 되었고, 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어느 곳이나 상관없이. 그래서 이민교회 와서 열심히 했죠. 아내로부터 일 중독자다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했는데, 제가 뉴욕에서 와서 첫 담임 목회를 했던 그 사역은 결과적으로 실패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교인들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야, 나는 목회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자괴감마저 들었었는데, 그렇게까지. 네. 뭐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하는 과정에서는 잘 마무리를 했죠. 근데 문제는 제 문제였죠. 야, 이거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결론이 이렇게 난다면 이 내가 무능해서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결론을 내리고 아내랑 얘기를 했어요. 네. 목회를 안 할 수도 있겠다. 어머. 그런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역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네가 네 능력으로 목회한 게 아닌데 네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내 능력으로 너를 불러서 너를 사용하는데 자꾸 너는 네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깨달음이 결국 그전 교회 사역지와의 관계도 재정립하게 됐죠. 저는 열심히 했는데 저분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실패했다.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이 그분들한테 있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둘씩 동네로 파송하시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도 하셨지만 뱀처럼 지혜로워라. 저는 지혜롭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려고 했었지만 너무 우격다짐이었고 교인들이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되었는데 막 주장을 하니까 교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멀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탓이구나라고 생각을 전환하면서 아, 나는 무능하고 나로 인해서는 교회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자지만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구나라고 또 한 번 전환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이제 다시금 마음을 재정립하시고 비둘기와 또 뱀의 지혜까지 이제 탑재를 하시고 이제 목회를 또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이 전과는 어떤 점이 좀 달라졌었던가요? 그런데 그때도 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게 뭐냐 하면 네. 나는 한국 가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려고 하다가 또 무산이 됐고요. 담임 목사로 정해진 곳이 한 곳 있었는데 이사 가기 전 짐 싸는 그 바로 직전에 무산이 됐어요. 이게 뭔가라고 할 때 어떤 분들과 함께 개척을 하게 됐어요. 개척에 대해서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갈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죠. 그때 그 교회 이름이 그 성도들이 지은 이름이 꿈이 있는 교회였어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꿈이 없는 목사가 꿈이 있는 성도들과 함께 꿈이 있는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네. 목사님한테 꿈을 심어줬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아 내가 사역지 내지는 교회의 사이즈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목회의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인들과 하나가 되어가는 거다. 네. 그래서 그 교인들이 저한테 정서적인 안정도 주고 실패로 인해서 좌절했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주었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하나하나 만들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목회자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그때 목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께서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한울림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하시면서는 좀 어떠세요? 그래서 그 꿈이 있는 교회를 한 4년 하고 나니까 네. 당시에 뉴욕 영광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없어서 담임 목사님을 구하는 동안 한 달만 좀 와서 주일 설교를 해달라. 네. 그럼 예배 시간이 11시, 1시니까 가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섬기는 마음에 한 달을 했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합치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진짜요? 하셨고 그것도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꿈 있는 교인들한테 물어봤죠. 합칠까요? 어쩔까요? 그래서 한 일주일 리더십들한테 금식하시고 뭐 결정해보자고. 또 뉴욕 영광교회는 영광교회 나름대로 교인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라고. 청빙위원회에서만 결정할 게 아니라. 근데 교인들이 뭐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다 찬성을 하셔서 합치게 되었는데 이 또한 저에게는 또 한 번의 부르심이었고 그러네요. 또 도전이었어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과거에 전통적인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또 새롭게 뭔가를 모색하려고 했던 꿈 있는 교회의 경험들이 한울림 교회에서 이제 모아지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러고 이제 한울림 교회를 3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울림 교회가 롱아일랜드의 지역을 이제
준비를 하고 새 출발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네. 좀 어떤지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한테 이렇게 부르심을 주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라 좀 더. 그러니까 다른 예배당을 빌렸을 때는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네. 무슨 프로그램을 할 맞아요. 때도 그 예배당 본래 갖고 있던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체 예배당을 가지니까 일단 커뮤니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2세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그들이 마음껏 교육받고 양육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1세 성도들이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 서기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양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꿈을 안 가졌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꿈이 너무 없으니까 교인들을 통해서 주셔갖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그런 꿈들을 체계화, 구체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말씀 중에요. 99%의 사람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지만 1%의 사람들은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꿈은 그럼 무엇일까? 목사님의 미래를 통해 보시는 현재는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어떠신가요? 그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런 말이죠.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현재를 방종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대통령 혹은 장관들을 청문회할 때 보면 네. 과거에 뭐 땅 투기했던 것이 드러나고 과거에 잘못했고 뭐 부정 입학했고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현재 장관직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네. 만약 그가 그 젊은 시절에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내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절대로 땅 투기 안 하죠. 그렇죠. 절대로 흠결이 있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1%의 사람은 이미 미래에 가서 현재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그는 꿈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복될까를 생각하는 거죠.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 역사 속에 기록됩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어떤 황제보다 바울과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걸어갈까? 그것을 늘 고민하는 것이 제 꿈이고 그러다 보니 구체화되는 어떤 모습들은 제 나이에 맞게 걸맞게 드러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오늘 비전을 많이 열어주시고 또 꿈을 심어주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이고 값진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그 모든 목회 제가 더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신입생 선발 시 소수계 우대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데 아시아는 소수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법무부가 소수계 우대 정책을 운용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백인 역차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버드대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입시 전형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동문자녀 특례 입학의 수혜자가 대부분 백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백인을 위한 소수계 우대 정책이라며 차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 재정국에 등록됐던 뉴욕 한인회관 99년 리스 계약 등기가 취소됐습니다. 한인회 측은 진술서를 통해 김민선 회장이 주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5년 4월 당선자로 인정받은 사실과 민승기 전 회장이 총회를 통해 탄핵된 과정, 그리고 회장 자격 상실 이후에 이루어진 허위 계약 체결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재정국은 한인회 측의 청원을 인정해 이스트엔드 측의 등기 등록을 취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트엔드 캐피탈 측이 민 전 회장과 체결한 리스 계약서 등기는 파기됐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의 신규 취득자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H-1B 비자 취득 한국 국적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비자 만료 또는 이직으로 인한 비자 갱신 신청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H-1B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 국적자는 총 3,620명으로 전년도보다 4.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부유층 증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낙후된 전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의 페어픽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876%에서 4.41%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주의회 최종 승인을 거쳐 지원금이 충당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저소득층을 위한 반값 메트로 카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여행 시 노트북 컴퓨터나 휴대폰 등의 음란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입국심사에서 적발돼 체포되거나 추방을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 상당수 국가들에서는 입국심사 시 랩탑 컴퓨터는 물론 외장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나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보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서 형 집행기관으로 통보가 되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 이민을 대폭 축소하고 이민 신청자들의 학력과 능력 위주에 입각해 현행 합법 이민 제도를 메릿 베이스 이민 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이민 개혁안이 추진됩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백악관도 합법 이민 축소에 적극 가담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민 신청자의 기술과 능력, 학력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취업 이민 허용 여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가족 이민 초청 현행 제도도 1순위와 2순위 대상자만 초청을 허용하고 3순위와 4순위에 해당하는 형제자매나 미혼자녀, 부모 등은 초청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입니다. 한인은행에 예금을 고려하고 있는 개인 고객은 금액과 이자율의 상관관계와 서비스 수수료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한인은행이 주류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은행마다 각기 다른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가장 좋은 은행은 1.5%의 이자율을 제공하고 있는 노아와 뉴뱅크로 조사됐으며 개인 체킹 계좌에 대한 수수료 제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은행은 우리아메리카와 태평양, 신한아메리카, 노아, 뉴뱅크, 뉴밀레니엄 등 6개 은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항공문화원이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에서 진행 중인 뉴욕 코리아 센터 신축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수백억 원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뉴욕 한국문화원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세력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 제공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오승재 뉴욕문화원장은 즉각 반발하며 엠트랙 공사 문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상 중에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늘 하던 일도 색다르게 보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다하려고 한다면 삶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넓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